자,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율법을 듣고 불리하였더라라는 제목으로 좀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부산에서 사역을 할 때 있었던 일인데요. 우리 교구 식구 가운데 남편은 집사요, 아내는 권사였던 가정이 있었습니다. 보통 교구가 2년마다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첫 해 제가 이제 부임 신방을 했죠. 대신방으로 부임 신방을 하게 되었는데 부부가 얼마나 저를 반가워하든지 아껴주시던지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특별히 교구 내에서도 아주 성실하게 섬겼던 부부였습니다. 남자 집사님의 경우에는요, 이 교구 남자 임원까지도 하신 분이었어요. 그리고 권사님도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얼마나 잘 섬겼는지 몰라요. 또 이분들과 연결된 친인척들이 교회 내에서 집사요, 권사로 섬기는 분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이 부부는 여러 성도들에게 참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은 넉넉지 않았지만 힘들지만 믿음으로 잘 이겨내려고 몸부림을 쳤던 이렇게 집안의 그런 가정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결혼한 아들 내외와 함께 살았는데요. 아들이 변변치 못한 직장에 다녀서는 그런지는 몰라도 자부와 이 부부관계가 참 좋지 못했어요. 부부관계가 참 좋지 못했어요. 제가 교구장이었기 때문에, 교구 목사로서 교구장이었기 때문에 전도사님을 통해서, 마을 목자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듣긴 들었지만 내색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픈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 가정사이고 저에게 개인적으로 오픈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아는 척을 할 수 없었죠. 그렇지만 집사님 내외는요, 항상 교회 내에서는 열심히였고 항상 본을 보이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1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주중에도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섬겼던 집사님 내외가 주일에는 보이기 시작했지만 주중에는 이제 더 이상 보이질 않는 거예요. 원래 이분들이 주중에도 거의 교회에서 살다시피 했거든요. 여러분, 예배 때마다 빠지지 않고 나오시고 주중에는 여러 사역들도 감당해 나갔기 때문에 이 교육자들 눈에 띌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보이질 않는 거예요. 주일날은 보이시는데 주중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공예배도 잘 참석하지 않으시더라고요. 한두 주 정도는 뭔가 바쁜 일이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해서 그냥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한두 주가 지나도 계속해서 주중에 보이질 않는 거예요. 평소에 그리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섬겼던 분이기 때문에 제가 신방을 한번 가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근데 1년 전에는요, 저를 그렇게 반갑게 했잖아요. 몇 개월 전만 하더라도, 몇 주 전만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신방을 이렇게 제가 간다고 하면 분명히 좋아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도사님을 통해서 신방을 잡으려고 했는데 오지 말라는 거예요. 신방 지금 받을 수 없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마을 목자를 통해서 이렇게 들려지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였냐면 신천지에서 공부를 하느라고 주중에는 바쁘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지금 들었어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주일에 예배에 참석하는 집사님 부부를 봐도요, 얼굴에 기쁨이 없었습니다. 기쁨이 없고 제가 멀리서 이렇게 반가워서 이렇게 찾아가면요, 막 저를 피해 다녀요. 피하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불만이 가득 찬 이러한 모습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대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 교회 교구장격인 마을 목자, 저와 또 전도사님이 신방을 받지 않겠다라고 하니까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어떻게 했냐면 주일 예배 후에 무작정 찾아갔습니다. 찾아갔어요. 여러분, 뭔가 이제 이야기를 들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해결을 해야 되죠. 그냥 놔두면 안 되잖아요. 근데 신방을 오지 말라고 하니까 제 전화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무작정 찾아갔습니다. 신뢰를 무릅쓰고 밤에 찾아갔어요. 주일 밤에. 굉장히 난처해 하더라고요. 난처해 하면서 왜 왔느냐라고 퉁명스럽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결국은 그래도 집사님, 권사님, 저를 한 번 정도는 만나봐야지 되지 않겠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문을 열어주셨어요. 들어가서 이제 신천지에서 이렇게 몇 주 정도 지금 이미 센터에 가서 교육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여러분, 센터가 왜 무섭냐면요, 일주일에 3번이나 3일 정도, 4일 정도 하루에 한 6시간씩 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쁘게 되는 거예요. 직장처럼 다니는 거예요. 6시간씩 일주일에 3일이나 4일을 가게 되면요, 완전히 그쪽 교리에 빠져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저는 성경을 펴서 그게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신천지의 잘못된 점을 제가 이렇게 구석구석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들으려고 하진 않아요. 들으려고 하지 않고 제게 오히려 화를 내미시면서 그렇게 사랑했던 교회를 비판하고 담임 목사님을 비판하는 그 모습을 저에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도 싫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1년 전에 갈 때만 하더라도요, 담임 목사님 말씀에 은혜를 받고 있고 자기가 말씀을 이렇게 노트에 적어서 그걸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읽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까지 하셨거든요. 그리고 교회가 너무 좋다라는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신천지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니까 이제는 저를 그렇게 반가워했던 저 자신을 보질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목사님이 그렇게 싫대요. 그러니까 잘못된 교리로 이제 꽉 차 있는 것이죠. 제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신천지에 포섭이 되었는지 제가 여쭤봤어요. 그러면 권사님, 집사님, 제 이야기는 하지 않을 테니까 권사님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야기를 드렸어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들이 그쪽으로 빠져드는 줄 알고요, 아주 여러분 자세히 리얼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 있죠. 저희를 포섭하려고. 그러면서 권사님이 먼저 빠져 있더라고요. 자부와 아들의 갈등으로 매우 힘들어하고 있는데 어느 날 자신의 집에 아들 내외 어려움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찾아오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문을 열어주지 않을 수가 없겠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자신은 말한 적이 없는데 자신도 모르는 사람이 와서 아들과 자부의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라고 하니까 깜짝 놀라서 문을 열어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수영록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그 해결을 받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목사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느냐, 그러면서 여러분 자신의 목사님에게 가면 성경 공부를 한번 하게 되면 그 문제가 해결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꼬셨대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저에게는 이야기도 하지 않았으면서, 저기는 이야기를 꺼내보지도 않았거든요. 자신의 자녀의 문제를. 여러분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신천지를 포섭하는 사람들은 이 권사님의 속사정을 알았을까요? 어떻게 알고 집에까지 찾아갔겠습니까? 후에 마을 목자를 통해서 제가 듣게 되었는데 아들 내외 문제를 교회 분들에게는 잘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 봐요. 권사이면서도, 집사이면서도 이게 민망한 이야기이고 또 교회 주례로, 교회 목사님 주례로 이렇게 결혼을 했기 때문에 거의 지금 이혼 위기에 있는데 이 문제를 꺼내기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운동센터에 가서는 이 동네 아줌마들 있죠? 이 아줌마들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마실처럼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신의 어려움을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그때 듣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듣는 사람이 있어서 그걸 귀를 기울여서 들었다가 그 집까지 몰래 따라갔다가 이제 포섭을 하려고 사람들을 보낸 거였어요. 마을 목자를 통해서 제가 들어봤습니다. 완전히 신천지의 전략이죠. 이것을 전혀 모르고 있던 이 권사님은요, 정말 자신의 문제를 알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 신기할 따름이라고 여겼던 것이죠. 그런데 이 권사님은 평소에 자주 이런 이야기를 저에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셨어요. 자신은 이단과 사입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전도 대상자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문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는, 복음을 전해야 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교구 목사로서 저는 반대를 했죠. 그러지 말라고, 문 열어주지 말라고, 문 열어주면요 대화가 되지 않는다고,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이 권사님은 아니라고, 그들도 구원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맞다고, 구원을 받아야 하지만 권사님이 그것을 굳이 할 필요 없다고 저랑 좀 논쟁을 벌였던 권사님이셨어요. 그런 권사님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평소에 가졌기 때문에 신천지에 접근해도 의심 없이 쉽게 문을 열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결국 이분들은 교회를 떠났습니다. 신천지 센터에서 공부를 하니 불과 몇 주가 지났지만 집중적으로 그들 교리를 공부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기성교회는 모두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되었더라고요. 여러분, 그만큼 이단 사이비가 아주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이단 사이비가 아주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아주 무서운 거예요. 저를 그렇게 좋아하시더니 저를 이젠 보지도 않으려고 하더라고요. 참 이단 사이비가 무섭구나,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교회 내에서도
정말 몇 주 정도, 한 2주, 3주 보이지 않으면 이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하겠구나 생각을 해봐요. 갑자기 바빠지는 분들이 있죠. 직장에 다니지도 않는데. 이런 분들은 여러분 우리가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구역장들 공부를 할 때 이런 것들을 항상 강조를 하죠. 그렇다면 왜 주변에서 이단 사이비들이 왔을 때 그들에게 문을 열어주어서는 안 된다고 해야 합니까, 여러분? 보통 목사님들이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열어주지 말라고. 왜 그렇게 여러분 이야기를 합니까? 이단 사이비들도 복음을 듣고 그들도 구원을 받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목사님들은 문을 열어주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갈라디아서 5장을 보게 되면요, 성령의 9가지 열매와 대치되는 육체의 일이 나옵니다. 바로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과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와 비교를 해주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로. 여러분, 당당히 무엇이 있습니까? 이단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단은 그만큼 분명히 성령의 열매와는 대치되는 것이죠. 육체의 일입니다. 반대되는 것입니다. 음행, 호색, 우상숭배, 분쟁 등과 마찬가지로 악한 것의 대명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디도서 3장 10절로 11절을 보면요,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한두 번 훈계를 하고 그냥 내버려두래요. 멀리하래요. 멀리하라. 여러분, 멀리하라는 것은요, 의도를 가지고 멀리 여러분 두라는 거예요. 괜히 여러분 가깝게 있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왜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을까요? 이단 사이비들에 대해서. 바로 그들에게 한두 번 권면하고 더 이상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럴까요? 바로 논쟁이 되기 때문에 그리 하는 거예요. 실제로 바울도 디도서 3장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여러분, 분쟁을 어떻게 하라고 나와 있습니까? 피하라고. 말이 되지 않는다. 말이 통하지 않는 것이죠. 실제로 저도 이단 사이비에 속한 분들과 제가 신학생 때 많이 여러분 다투었습니다. 여러분, 그 신학생이라는 여러분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성경 하나만을 가지고 제가 가서 여러분 일부러 이단 여러분 찾아다녔어요. 막 누가 이단 있나 이렇게 여러분 제가 짓궂었어요. 지하철 같은 데 보면요, 이 몰몬교들이 있죠. 몰몬교들 영어 잘 못하거든요. 여러분 영어 잘 못하는데 글을 써가면서 여러분 이 몰명경을 들고 있는 그들에게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우수성을 여러분 내가 한번 보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백인들 여러분 검정색 바지에 이렇게 흰색 와이셔츠를 입은 그들에게 찾아가 가지고 이 기독교의 우월성을 제가 이야기하려고 했어요. 또 여호와의 증인, 요즘에 헌법재판소에서 대체 복무제를 이끌어내었던 이 여호와의 증인들과도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통일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이단이라고 하면 저도 여러분 찾아가 봤어요.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시키려고. 한 분도 안 돌아오더라고요. 여러분, 저랑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처음부터 달라요. 처음부터 달라요.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에는요, 삼위일체 교회를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 이야기를 하지만 그들은 예수는 사람이란 거예요. 그냥 하나의 선지자지 우리처럼 그리스도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처음 시작부터 다르기 때문에 그들과 논쟁만 될 뿐이지 되질 않더라고요. 야, 바울의 말이 맞구나. 그렇기 때문에 한두 번 훈계를 하고 그냥 멀리 해야 하는 거구나. 그들과 괜히 해봤다 시간 낭비구나. 제가 그때 깨닫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나와요. 바로 13장 1절부터 2절 상반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라고 나와 있어요. 느헤미야는 성벽 봉헌식이 거행되던 날에 모세의 율법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회중으로부터 이방인들
특별히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을 제외시키는 것과 관련된 규정을 낭독하게 됩니다. 모세 율법이라고 하면요, 보통 모세 오경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그 모세 오경 전체를 말하고 있지 않고 바로 그 규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 모압과 암몬 족속과는 이렇게 상존하지 말라고 하는 그 규정이 나와 있는 신명기 23장 3절로 6절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나와 있는 모세 율법은 신명기 23장 3절로 6절을 보면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좀 깁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느헤미야는 바로 이 말씀을 낭독하며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영적으로 무장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은 어떠한 족속들이었습니까?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의 후예들이에요. 롯의 두 딸이 낳았던, 아버지와 동침해서 낳았던 그러한 자손이 바로 모압과 암몬 자손들이죠.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아주 친밀했습니다. 여러분 친인척 관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처음에는요, 이들 민족들만큼은 아주 존중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존중했던 민족이었어요. 실질적으로 신명기 2장 9절을 보면요,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이르기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이 모압 자손이 바로 내가 주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그들을 괴롭히지도 말고 그와 싸우지도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들 땅은 그들 땅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존중해주고 있죠. 또 있어요. 신명기 2장 19절을 보면요, 또 이렇게 나와 있죠.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누구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암몬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신명기 2장을 보게 되면요, 이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존중하라는 거예요.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그들의 땅을 뺏으려고도 하지 말아라. 그들의 땅은 내가 준 것이다. 너희들은 가나안 다른 땅들은 다 침범해도 이 모압과 암몬 족속의 땅들은 존중해 줘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특별히 이들을 괴롭히거나 적대하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누구를 생각해서? 이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모압과 암몬은 롯 자손이기에 그들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도 생각하며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전적인 깊은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이들 모압과 암몬 민족이 보인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압과 암몬 땅을 점령하지 말라, 그들을 괴롭히지 말라 했으면요, 이제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잘 지내야 할 텐데 어떻게 했어요? 바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해합니다. 그들에게 떡과 물을 주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발람이란 사람에게 뇌물을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토록 해요. 하나님이 그 저주를 복으로 바꿔주지 않았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망할 뻔한 거예요. 이런 내용이 바로 민수기 22장 이하에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압과 암몬 민족을 핏줄로 대우해 주셨지만 그들은 이러한 은혜를 악으로 되갚았습니다. 오히려 악랄하게 말이죠. 이런 사건 이후로 이젠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선을 긋게 돼요. 선을 그어요. 안 되겠구나. 내가 그렇게 대우를 해줬는데 그렇게 나를 원망하고 나를 그렇게 업신여겨? 아마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신명기 23장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라고 분명하게 선을 긋죠.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하고 봉헌식까지 했지만 아직까지도 모압과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공동체에 파고들어서 그들의 신앙을 오염시켰다라는 거예요. 오염시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때입니까? 느헤미야가 지금 성벽을 재건까지 했어요. 네. 그리고 여러분, 예수를 통해서 예배까지도 잘 진행했습니다. 얼마나 백성들이 자주 모였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석구석에 지금 누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모압과 암몬 족속들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기에 느헤미야는 구약의 율법을 꺼내 들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영적으로 끼어 있도록 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아주 가까운 친족 혹은 관계에 있더라도 우리와 영적으로 통하지 않으면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총회에 함께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아주 무서운 말이죠. 안타깝지만 우리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0장 37절을 보면요, 또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누가 주신 말씀입니까?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바로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즉 무엇이냐면 아무리 가족, 친족이라도 우리 신앙의 길과 다르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는 하지만 결국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친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 할지라도, 내 아들이라 할지라도, 내 손주라 할지라도, 내 부모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룻이라는 인물입니다. 롯이 아니라 룻기에 나오는 룻. 여러분, 룻은 바로 모압 여인이었죠.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이 룻은 후에 예수의 족보가 나오는 마태복음 1장에도 당당히 이름이 올라가 있어요. 모압 여인이었는데,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단순히 모압 족속이다, 암몬 족속이라고 해서 그들을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즉 민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있지 않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요즘 에멘 이 난민 문제가 여러분 참 심각한 것 같아요. 기독교 내에서도요, 이 에멘 사람들을 난민으로 인정을 해야 된다. 아니다. 그들은 이슬람 사람들이다. 무슬림들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기독교 내에서도, 교회 내에서도 갈등이 심해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꺼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사람마다 다 다양하더라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에멘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배척하기보다는 오늘 말씀에 근거해 볼 때 그들 가운데 이미 복음을 정확하게 듣고 예수를 영접했다면 그들조차도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피부 색깔이 달라도 말이죠. 즉 그들의 인권은 존중받아야 마땅하지만 또 무슬림들이 다수이기에 우리가 영적으로 경계는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인으로서 가져야 할 입장이죠. 즉 무조건 난민 신청을 했으니 받아들여서는 곤란하겠죠. 정확하게 개별적으로 투명하게 정해진 룰에 따라서 정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친족, 가족들 가운데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이분들을 위해서 먼저 믿은 우리들은 기도하며 인내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불신 아버지를 전도하기 위해서 잠시 교회를 쉬겠대요. 잠시 교회를 쉬고 이 아버님이 교회 다니는 것을 워낙 싫어하니까 내가 이 아버님 병상에 있으니까 이 복음을 전하고 이 아버님 빨리 그냥 세례라도 받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아버님 싫어하는 그 일은 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교회까지 출석하지 않은 분들도 저는 보았어요.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비추어 보면요, 이러한 방식은 결코 옳지 않은 방식이죠.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15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믿지 않은 자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아무리 가까운 친족,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도 같은 신앙이 아니면 하나님의 총회에 함께할 수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신앙이 좋다 할지라도 내 신앙으로 내 가족들까지, 내 특별히 가까운 친족들까지 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갈 수 있지는 아니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바로 가족의 영혼 구원입니다. 그리고 친족의 영혼 구원이죠. 그러나 가까운 가족이기에 친족이기 때문에 더 쉽지는 않아요. 더 쉽지 않아요. 더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그러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바로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구절은 바로 오늘 본문 3절이에요. 3절을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이 율법을 듣고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오늘 여러분 설교의 제목이죠. 율법을 듣고 분리했다. 어떤 말이냐?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제 신명기 23장의 말씀을 듣게 된 그 백성들이 곧 자신의 공동체에 섞여 있었던 모압 민족과 암몬 족속들을 분리하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즉시 말이죠. 즉시 그 명령에 순종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과연 쉬울까요? 여러분들은 쉽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쉽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렇지 않죠. 정말 오랜 기간 동안 그들과 함께 살아왔기 때문에 정이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이 참 무섭잖아요. 같이 살아왔는데 어쩌면 그들과 혼인관계를 맺을 수도 있어요. 일가 친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자신의 가게가 폭삭 망할 수도 있는 입장이에요. 경제적인 손해가 엄청나게 올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백성들은 즉시 분리합니다. 이 율법을 듣고 분리하였더라. 이 율법을 듣고 분리하였더라 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인가? 백성들은 아마도 이리저리 재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즉시 반응을 하는 것이겠죠. 우리가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조를 이 아브라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아버지였던 데라가 죽은 하란, 그 아버지의 묘가 있기 때문에 거의 장남 역할을 했던 그는 그 하란이라는 곳에서 대대로 살아야 했습니다. 왜? 아버지의 묘를 지키고 이 아버지가 살던 곳이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뼈를 묻었기 때문에 자신도 장남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곳에서 살아야 했어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니까 얼마나 인간적으로는 당황스럽겠습니까? 75세의 나이, 적지 않은 나이지만 그는 그렇지만 떠나요. 히브리 기자는 이것을 바로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말씀에 대한 즉각적인 순종은 바로 믿음의 영역이란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율법은 이러한 모압과 암몬 족속들과 함께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왜 분리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수십 년 동안 지금 잘 살고 있는데, 그리고 친족 간의 연결이 다 되어 있고 혼인관계를 통해서 같이 친족이 되어 있고 경제적으로 지금 연관이 다 되어 있는 상황인데 왜 이렇게 분리를 하라고 했을까요? 바로 신앙의 순결성을 위함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것이죠. 느헤미야 당시에도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면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진면목을 보게 되면 그들은 하나님도 섬기면서 이방 민족이 섬기는 신도 섬기고 있겠죠. 그런 진정한 신앙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금은 과연 어떠한 금입니까? 바로 뭔가 섞이면 안 되는 것이죠. 보통 순금은 99.9%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의 신앙은 100% 예수 그리스도께만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발을 다른 무언가에 올려놓고 여러분 이렇게 살아간다면,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이것은 진정한 여러분 이렇게 순수한 믿음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금신앙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성벽재건 봉헌식까지 했음에도 아직 내부적으로 순수신앙을 갖지 못한 그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느헤미야는 말씀을 떠올렸을 것이고 그것을 낭독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백성들은 그 말씀대로 실제로 행동에 옮기게 되죠. 인간적으로는 결코 불가능하지만요, 바로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무엇으로 설명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그 말씀을 듣는 도중에 찔림이 있겠죠. 그 찔림이 있고 내가 잘못 살고 있겠구나 깨달음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심령의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렇게 되므로 순결한 영적 공동체를 그들이 이루었습니다. 우리들도 그것을 목표로 삼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므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계명교회가 되었으면 저는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순수한 신앙, 어린 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그 말씀이 자꾸 여러분 우리들에게 떠올려지잖아요. 왜? 점점 나이가 들고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러분, 내가 오래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여러분 자꾸 이 불순물들이 섞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새가족들 같은 경우에는요, 스폰지죠, 스폰지. 여러분, 새가족이 어떠한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어떠한 구역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어떠한 이들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좌지우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육자 입장에서는 어느 구역에 넣으면 좋을까 항상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순금 믿음, 순금 신앙, 오늘 본문은 그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율법을 듣고 왜 분리를 원합니까? 분리를 여러분 하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원했기 때문에 하게 되는 것인데요, 바로 순결한 신앙을 유지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비록 성벽을 재건했지만 그것이 여러분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우리가 보통 겉으로 보기만 하면 성벽 재건을 위해서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사용했구나, 그걸 보게 되지만 그 겉으로 보여지는 성벽 재건이 다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심령의 성벽 재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씀과 같이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분리할 수 있는, 여러분 우리의 그러한 내부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을 제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내부 속에서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40년 하면서 모태신앙으로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정말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오케이입니다. 좋은 신앙이죠. 그렇지만 그렇지 못하고 나의 아집과 고집이 있고, 여러분 이렇게 전통이 있고, 내가 해왔던 그 방식이 있고, 경험이 있고, 노하우가 있고, 그런 것들이 말씀보다 앞서서 나아간다면 그런 것들을 제거할 수 있는 이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가 순금신앙으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꼭 메마로 붙으셔서 이 율법을 듣고 분리하였더라 라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